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출애굽기 특강, 하나님의 법, 정의, 공정, 함께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메인 화면에 우리 법원에 가면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뭘 상징합니까? 공정을 상징합니다. 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은 뭘 상징합니까? 정의를 상징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말씀치고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죠.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법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법이고 당연히 기독교인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나타내고 다닌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이 하면서 하나님의 본이 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크리스찬인처럼 자랑하면서 교회에 엄청나게 높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예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교회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수단을 사용하고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상당히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말 정치계는 가짜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내고 그것이 팩트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게 보입니다. 진정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게 단호하게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유튜브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악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가짜 연예인 뉴스를 퍼뜨려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가짜 광고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에도 많습니다. 종교에도 유튜브에 들어와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짓된 풍설, 자, 학생 중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냐면 친구 여러 명 짭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잘못된 짓을 했다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한 명은 뭐가 됩니까? 거짓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ABC 아이들이, 만약에 ABC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D가 잘못한 게 없는데 D가 잘못했다라고 ABC가 입을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D는 잘못한 아이가 됩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워낙 요즘에 권위가 없다 보니까 이걸 올바르게 얘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귀찮으니까? 아니면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에서도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인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대표적인 단골 주제 아닙니까? 드라마 단골 주제, 영화 단골 주제. 돈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편에 서서 거짓 증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자, 민주주의 원칙 중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의 원칙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발전하고 있었고 아테나에는 소피스트라는 자유주의 철학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잘못됐다. 절대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소피스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 상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지만 소크라테스는 뭐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랑은 절대 진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가 너무나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민의 그리스의 의회 같은 거죠. 국회와 같은 겁니다. 민의 뭐만 보입니까? 예, 민회를 하면 돈을 준다, 월급을 준다 라고 하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하면 국회 아니면 민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소수가 하더라도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인데 이 다수는 뭡니까? 돈만 밝히는 돼지들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는 뭐다? 돈 많은 돼지들의 정치다. 중후 정치다. 멍청한 사람들의 정치다. 그래서 민주정치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의견이 나옵니까? 다수의 의견 존중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나온 겁니다. 다수가 무조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철학자들도 다수가 말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재판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가 옳으니까 대세를 따라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만하지 마라. 거짓된 뉴스 만들지 마라. 이들은 뭡니까? 다 거짓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악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가롯 유다와 같은, 아니면 가롯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의 재판을, 가난한 자라 해서 잘못된 거짓 증인을 하지 말라는 거. 쟤 너무나 불쌍해.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건 힘이 없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시다. 소수.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약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소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소수니까 봐줘야 돼. 어리니까 봐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뭘 배우겠습니까?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구나. 부모님이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잘못된 재판을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4절과 5절은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씩 그 사람에게 돌려주며. 원수의 것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것이라도, 나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그 사람의 소나 나귀는 반드시 주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피해를 준 직원에게 월급을 다 줘야 됩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피해를 준 어떤 여러 다른 기업 사람들에도 원칙대로 이익을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소나 나귀를 보고는 반드시 그 사람이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웃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도와줘라. 이게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습관화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우월해, 월등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돼. 솔직히 악한 애가, 나한테 잘못한 애가 넘어졌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정의를 외쳤는데, 의로움을 외쳤는데 그 자를 돈 때문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의로운 데 서 있어라. 정의로운 데 서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드라마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짧은 영상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영우가 굉장히 머리가 암기를 좋습니다. 그러나 우영우의 판단은 딱 단순합니다. 뭐였습니까? 정의와 거짓. 이건 정의로와 이익과 이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롭다면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지체장애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소수자가 변호사가 되고 공정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소수자를 배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쟤는 소수자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강자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수자에게 우리가 배려하고 그가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린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확성기 들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합니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땅을 따라다니지 않고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합니까?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공정과 정의, 배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라면 지옥 가. 본인이나 좀 갈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뭐합니까? 성경이 샤머니즘입니까? 와서 빌고 기도하고 헌금한 복만 받고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뭐 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다 그겁니다. 뭡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잘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아이가 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으면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가 떨어지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정말 낮고 힘이 없는 제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의와 공정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기사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는 눈을 어둡게 하고. 그쵸? 돈에 완전히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래 뇌물 받고 내가 거짓 증인하면 난 부자 될 수 있어. 네? 이런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가 10억만 주면 난 깜빵에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돈에 영혼을 파는 거.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거.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거. 악마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어요.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힘든 사람을 배려해줘라. 그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뭔가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떤 유튜버에게 홈리스 아저씨가 이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는 괜찮습니까? 정말 즐겁습니까?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자리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 엄청난 유튜버에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이 홈리스 아저씨 여러 군데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삶의 이 변화를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고 약사들이 화면에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의 물결이 있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 나도 멀쩡하지만 나도 약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마이클 셀던 교수님이 얘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마이클 셀던 교수가 얘기했기보다는 그 전에 계셨던 이 하버드대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요 하버드대 교수님이 처음으로 정의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정의론을 얘기했습니다. 정의론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이클 셀던 교수님의 내용보다 좀 더 깊이 나옵니다.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예인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이나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은 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는 것도 몇몇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돈이 엄청나게 많고 뭐 건물을 사들이고 뭐 강남에 빌딩을 사들이고 연예인이나 잘 나가는 학원 강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재능은 이 교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교수님이 이 정의론을 쓰신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재능은 이 시대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재능은 자기만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시대에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모든 여건과 환경, 쉽게 말하면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광고의 발달, 그리고 뭡니까? 교육열, 아니면 영화 같으면 영화에 대한 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위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본인만의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공유의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은 본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 공유의 자산이다. 그래서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님들이 얘기한 이 두 분은 같은 계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주의자고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 교수님입니다. 갑자기 이분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9절에는 엿새 동안에 너희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날 해에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뭐 쉽게 말하면 뭐 땅에 좀 쉬게 해라. 휴경법 같은 거죠. 땅을 쉬다 하면 땅이 어떻게 하면 재생 능력이 생겨서 스스로 땅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 소산을 거두어 7절 쉬게 해라.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갈지 말고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남겨놔라. 그 남은 것이 들짐승이 먹으리라.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는, 우리가 뭐 월등하니까 동물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식물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부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들짐승들이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동물들까지 살아갈 수 있는, 지구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들짐승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겁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에 이분은 더 돈이 많은 거죠. 이 밭을 묵혀두는 것은 땅 주인입니다. 그러나 땅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땅이건 뭐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저는 지구와 우주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에서 어떡합니까?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새로운 다양한 식물종과 곤충과
동물과 물고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여종과 자식의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신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뭡니까? 창조자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도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공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공평하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재판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소수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맛에 맞는 나의 생각에 맞는 나의 도덕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상대주의적 자유주의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라고 모두 다 증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심판한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행하는 자를 심판한다 했어요. 약자들을. 내가 먹었을 것을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라고 얘기하세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하는 자는 이것을 잘 알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며 사랑과 정의,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런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거대한 건물에 있는 거대한 교회를 다닌다 해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면 교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몇몇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비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교회에 있지만 성전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찌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식탁 위에 식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